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사사기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아마도 올해 전체를 아마 사사기 강의 설교를 할 건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때는 타락으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심판으로 이렇게 오는 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과정들이 왜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사기는 몸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주셨다는 게 의와 의라고 하는 칭의와, 그리고 그 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화라고 하는 그 온전과 완전을 다 처음부터 다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의를 받고 살아가는 게 성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그 자녀에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주신 거죠.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이제 몸의 신앙이에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대로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이 몸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내 몸으로 어떻게 연습하고 살 것인가. 그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세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문제냐?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로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되고, 그 어린아이에서 자라나서 청년의 믿음까지 가는 거고, 그 청년의 믿음을 통해서 장년의 믿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예수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거죠. 이게 예수를 산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쳐갖고 50억을 해먹었대요. 근데 정말 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사기를 어떻게 50억을 칠 수 있을까? 나는 진짜를 해도 잘 그렇게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기를 쳐서 50억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산다라는 게 어떤 교주가 돼서 남의 것을 뺏는 게 교주의 삶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맛있는 거 먹어요? 왜 건강하려고 해요? 내가 왜 뭔가 소유를 하려고 해요? 다 나예요. 그런데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보는 거고, 나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보는 거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그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라는 거는 공간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또 애굽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너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냐?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체질을 바꿔서 다른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공동체로 산다는 게 뭘까를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국을 꿈꾸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서 다른 민족에게 이 나라를 빼앗아 갖고 더 큰 나라, 더 위대한 나라를 꿈꾸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경계를 다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간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낸 사람이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이방인의 왕은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신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남의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북쪽으로는 단이고요.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예요. 정확한 경계가 있어요.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지중해 끝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절대로 이 빈부의 차이나 또 절대로 누군가가 땅을 영원히 또 차지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2족속을 통해서 각각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들이 급작스럽게 자유인이 된 거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체질이 바뀌질 않으니까 완전히 체질로 다른 삶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도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체질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 몸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성공과 실패와 또 그 안에서 성장과 또 퇴보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몸의 체질로 변화되는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미 그들은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영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르지 않으니까 계속 어린아이 같이 또 계속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 삶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믿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부족들에게 배운 또 다른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에서 배웠던 습관 말고 또 다른 그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관습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장부터 10절에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금 유다와 그리고 이 시몬의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가 땅을 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하면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만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했을까라고 하니까 아도니 베색이 스스로 그걸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당한 것이 왜 당했을까라고 하니까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거는 아도니 베색의 해석이었어요. 뭐냐?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당한 걸 보니까 내가 옛적에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당해도 싸구나 하고 스스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특별히 나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또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했길래, 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가 뭔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우리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그냥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걸까요? 예,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예를 들면 줄을 잘 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그죠? 예.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뭘 생각해요? 아, 내가 뭔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지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인생은 늘 그날의 괴로움이 있어요.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을 만날 때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죄가 있길래?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하다가 공을 세게 맞았는데 그 세게 맞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나의 죄인가 조상의 죄인가를 묻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아니,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도 어느 순간에 문제가 딱 다가오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무슨 죄지? 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복도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복이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저주도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왜 우리한테 왔어요? 예, 그냥 이게 여러분 항상 그 얘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너 구원받았어. 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랬는데, 여러분 믿음도 뭐예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 왜 구원받았어? 그냥. 예. 아니, 외우세요.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왜 내가 그거를 왜 받은지를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또 자기 때문에 뭐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는 옛날에 내가 그 저주를 베풀어서 그렇게 된 건가 보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아도니 베섹의 생각이에요. 아니, 아도니 베섹이 누군가 저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 적혀 있어. 그냥 아도니 베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그래, 이렇게 죄 짓고 살면 다 당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의 정신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아도니 베섹이 했던 그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요? 그 가나안 땅의 관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도 그 사람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전멸 전쟁이에요. 숨 쉬는 거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잘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그거를 그렇게 했을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습관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야, 가나안 땅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 독특하고 정말 다른 세계구나 라는 걸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애굽의 정신이 있는 거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의 족속들의 그 습관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얘기할까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와 갖고 무슨 짓을 해요? 똑같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습관들을 쫓아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장로님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저만 생각하는 건가? 장로님 하면 부자구나, 뭐 이렇게. 돈 있으시는구나. 성경에서 장로라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하면 무슨 생각? 돈 있으셔서 장로 되셨구나.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사들끼리 와가지고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도니 베섹의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뭘로 보는 거야? 건물이 있느냐, 건물이 크냐. 세상의 논리도 똑같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다른 세계와 다른 것들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뭘 하냐면, 여전히 연약한 몸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같이 여전히 같이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똑같은 생각,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어디예요? 교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조그만 교회 있어요, 조그만 교회.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또 아예 이름을 조그만 교회라고 썼어요. 하도 조그만 교회 하니까. 여러분, 조그만 교회 없어요. 이름 있어요, 이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의 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수단화시키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존재 가치로 본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여러분, 그 존재 가치를 우리는 어떤 걸 또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거가 뭐가 있냐면 책임도 있는 건데, 또 자유라고 해서 끊임없이 자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기는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 그거 연습해야 돼. 뭘로요? 몸으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는 몸은 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사기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를 묻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그럼 사사기는 어떤 거냐? 이제 가나안의 체질대로,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그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체질로 살아가는 거야. 네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살아내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시작하는 사사기. 이제 체질로 내가 몸의 체질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제가 아멘 하면 이게 신앙화가 돼요. 이 신앙화가 여러분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움직여서 내 삶의 체질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질로 변하면 내 삶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의 체질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그 말씀에 나를 맡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아유 목사님 설마 이거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살면 호구가 돼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세상에 살려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공격할 수 있는 발톱이 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한 방으로 탁 찌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순한 양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의 체질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삶으로 산다는 게 뭐냐? 말씀으로 내가 그 안에 맡겨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거기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몸의 싸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남은 고난 그리고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피 흘림이에요. 머리에 가시관, 그 허리에 창자국, 그리고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한번 크게 손해보고 살아봐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어 보셔야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당연히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저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나눠주라고. 아니 남은 고난과 예수의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몸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몸으로 산다는 건 뭐냐? 흔적을 남기고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로 말씀하면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픈네, 아유 안 됐네 이걸로 끝나는 거는 그냥 그거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축복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축복에다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드려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드렸다라는 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그 사람을 환대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기꺼이 환대해 주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경쟁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그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하세요? 근데 부자 돼서 뭐 하시려고요? 열심히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물에다가 떡을 던지듯이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 주자고요. 남을 주고 살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몸의 신앙은 내가 아멘으로 시작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핏자국을 남기고 사셔야 돼요. 이게 사사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 우리가 읽은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결국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몸의 신앙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원리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잖아요. 이 전신갑주가 뭐냐? 구원의 투구예요. 의의 흉배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평안의 신이에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 의, 진리, 평안, 믿음,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원리를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고 뭐 해야 되느냐? 계속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이 관계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의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아니 이게 있어야지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계속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내 형제로 보는 거나 내 지체로 보거나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전신갑주라는 게 뭐냐? 다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것들이 이것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계세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늘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가야 되고 뭐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뭘 다른 걸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네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진리의 띠가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평안의 신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를 자꾸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세 가지 언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 독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보세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지?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시냐? 그냥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거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이쁘게 보일까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독점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말하고 막 그러면, 당할 텐데,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아니, 몸으로 살려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진짜 몸으로 나는 왜, 딴 사람들은 다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왜 나는 자꾸 나눠주라고 그러고, 나는 자꾸 누구 사랑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독점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한테는 그런 있어요. 저한테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 뭐 할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잘 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왜?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자더라도 누가 부르뜨고 계세요? 예,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독점하셔야 돼요. 이 독점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선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선점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주셔야죠. 왜요? 아버지잖아. 제가 우리 딸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잖아요. 어제 저한테 심각하게 오더니 2월 1일이 됐다고. 아직 안 됐잖아요. 어제가 1월 31일이고 오늘이 2월 1일이잖아요. 2월 1일이 됐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25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걔요, 나한테 죄송해요, 이게.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선점하잖아요. 여러분, 선점하는 거예요. 내놓으시라고. 왜요? 약속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뭐 하냐면, 선점하지 못하고 맨날 뭐 하고 있냐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다 내 거로 와 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잖아.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야죠. 하나님, 2월 1일이에요. 요구하셔야죠. 선점하지 못하니까 맨날 뭐 하느냐? 맨날 뺏기고 맨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만 좋아하신다 그랬고, 나만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믿으세요. 모두가 구원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점하고 살아가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세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다르게 사는 이 체질이 점점 더 변화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